시편 41편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우리 832쪽의 말씀이고요. 시편 41편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승리는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다. 승리는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저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희훈이 형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 속에서 잠깐 생각나는 게 있어서 곁들여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돈도 잘 벌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했던 한 친구가 있고 그렇지 못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예수 정말 잘 믿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늘 자부심은 난 예수가 있다. 난 예수를 믿는다 라는 거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돈도 잘 벌고 직장도 잘 나가는 이 친구가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예수 믿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절망을 한 거예요. 그동안 내 자부심은 예수 믿는 거, 오직 이 친구하고 다른 게 있다면 내가 예수 믿는 거였는데 이 친구가 이제 돈도 잘 벌고 직장도 좋은 친구가 교회 나오면 나는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요, 이 비교라고 하는 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쟤를 더 사랑하는가? 나를 하나님이 덜 사랑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거죠. 그래서 늘 이게 비교라고 하는 신앙은 특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 안에서는 절대 신앙이지 비교급의 신앙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서로 비교할 수 없잖아. 내 하나님과 너의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동일한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 절대 믿음, 절대 신앙이지 비교급적인 신앙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저희가 간단하게 잠깐 생각해 봤고요. 오늘 승리는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위대한 바이올린 이렇게 예화집에서 이렇게 예화를 찾다가 발견한 거라서 이분은 제가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찾은 거라 위대한 바이올린 연주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름 되면 여러분 아시나요? 그 파가니니라고 하는 파가니니 잘 모르시죠? 다행히 아는 분이 아무도 없네요. 근데 저도 잘 모르는 분인데 적어도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수많은 군중 앞에서 연주를 하던 중에 갑자기 현 하나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그는 3개의 줄로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2번째 줄이 끊어졌고 그래도 이 파가니니는 태연히 연주를 했어요. 3번째 줄이 끊어지게 되고 군중은 이제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잠시 음악을
중지하더니 곧 그 유명한 우리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바이올린을 한 손으로 쳐도,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바이올린인데 이제 줄 하나가 남은 거죠. 근데 줄 하나와 우리 파가니니만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줄로 아주 노련하게 연주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속에서 남은 한 줄, 이제 줄은 다 끊어지고 남은 한 줄이 남아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한 무대에 선 그런 연주자고, 어쩌면 이 줄이 왜 끊어졌을까? 이거 유명한 우리가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바이올린인데 왜 끊어졌을까? 많은 연주와 그리고 많은 연습 통해서 끊어지지 않았을까? 근데 중요한 건 한 줄만 남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겠어요? 연주를 중단하고 그리고 그 무대를 내려올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파가니니라고 하는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아주 그 한 줄을 가지고 아주 노련하게 연주를 하고 마쳤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위기가 될 수 있었고 중단할 수 있었던 순간에 중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줄이 끊어지고 이제 하나의 줄만 남아있을 때 우리는 중단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중단하지 말라.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중단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중단하지 않으신다면, 안 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중단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부분도 그렇고 신앙이라는 그 부분도 보면 어떤 거죠? 우리가 뭔가 끊어질 듯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끊지 아니하신 하나님,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중단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십시오. 5절에 보면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을 하고 어느 때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 없어질까 막 거의 저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나의 원수가 나에 대해서 악담을 막 늘어놓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어려운 게 언제냐? 여러분 9절입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내가 신뢰하고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하게 돼요. 친구가 등을 돌렸고 친구가 배신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처음부터 나의 원수였던 그가 나의 악담하는 건 참을 수 있는데, 여러분, 친구의 배신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치명적이잖아요. 그 친구의 이 대적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에서 보니까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누가 생각나요? 야곱이 생각나지 않아요? 야곱의 이름이 원래 뭐예요? 발꿈치를 잡은 사람. 형을 배신하고 장자권을 속여서 차지하는 이 야곱. 이 야곱이 발꿈치를 잡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은 자였죠. 그래서 여기서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배신과 속임을 의미해요. 여러분이 가장 친한 친구가 여러분을 배신했을 때 다윗은 이런 배신의 경험을 하죠. 자기 아들들의 배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배신. 그런 가운데 다윗은 이제 인생 이렇게 살 게 뭐가 있나, 너무 허무하죠. 너무 허전하고 너무나 공허한 거예요. 다윗도 사람인데 이제 왕도 그만하고 내가 이제 다 내려놓고 저 시골에 그냥 이름도 없는 곳에 마을에 가서 정말 조용하게 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중단하고 싶죠. 왕위에 내려오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으라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 그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걸 인정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요, 알파요 오메가예요. 그분이 시작하셨다면 그분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의 신앙의 끝은 그분이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어려움도 많고 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건 없는데 손해가 많아요. 그리고 괜히 교회 다닌다고 뭐 지금은 기독교라고 말 안 하나요? 개독교라고 얘기하고 막 욕하죠. 내가 예수 때문에 욕먹을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뭐 이렇게 할 게 뭐가 있나? 내가 그렇다고 뭐 특별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 그럴 때 그냥 포기하고 싶죠. 교회 다니는 것도 포기하고 싶고 신앙도 포기하고 싶고 믿음도 포기하고 싶고 그냥 세상 별거 있나 조용하게 남 해치지 않고 그냥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도울 일 있으면 돕고 이렇게 살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죠. 정말 그렇게 다가올 때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으세요. 그분이 그만하라 라고 한다면 그때 그만하세요. 다윗이 40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교회만 생각하면 지금 이제 14년이고 그리고 제가 목사로서는 지금 22년째예요. 그리고 전도사까지 다 포함하면 제가 25년째거든요. 25년. 근데 40년이, 다윗이 40년, 제가 지금 15년을 더 해야 돼요. 근데 15년을 더 한다고 생각하면 뭐 기쁨보다는 너무나 암담한 거예요. 야, 여기서 15년을 더 한다고? 그러면 막 절망이 느껴져요. 야, 지금도 힘든데,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15년을 더 한다고? 근데 다윗이 저보다 더 힘들었어요. 배신을 경험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떠나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정말 다윗이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다윗은 그의 자리를 지켰어요. 그때 그의 평가가 뭐예요? 40년의 통치에 그의 평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신앙의 본보기로 삼잖아요. 왜요? 어려움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니까. 힘든 게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니까. 그의 이야기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던 사람이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좋을 때, 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럴 때만 정말 주님을 따랐던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마지막에 다윗을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올린 줄에 그 명품의 그 바이올린이 줄이 하나 둘 끊어졌어요. 근데 남은 건 줄 하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줄이 아직 남아있는 한 그 줄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 최선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중단하지 않는 것. 못해도 괜찮죠. 아니, 바이올린 모든 줄을 가지고도 나와야 될 음악이 있는데 한 줄 남았어요. 못할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왜 이 사람이, 저는 이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왜 위대한 바이올린 연주자라고 얘기했는, 이 예화 하나만 봐도 이 파가디니라고 하는 이 연주자는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평가하실 때, 우리를 평가하실 때 믿음을 중단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우리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너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 잘하고 못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런데 중단하지 않는 건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못할 수는 있죠. 저는 이 새벽 예배 마치고 영상 올리고 하다 보면 이제 아침 먹을 때가 여러분이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도전 꿈의 무대 이게 있어요. 근데 그게 무명의 이제 가수들이, 음반 낸 사람도 있고 가수가 되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다 무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나와서 방송을 해요. 방송에서 그거 길지 않는 거죠. 그 5분이나 노래하겠습니까? 자기 소개하고 자기 사연 이야기하고 노래하는데 노래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근데 그 노래를 하면서 감격을 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너무 좋은 무대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막 알아봐 주고, 어떤 분은 그 사연과 음악을 듣고 막 먹을 것도 다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식당에 갔는데 돈을 계산하려고 했는데 도전 꿈의 무대 나오신 분이시죠. 그냥 식사 그냥 다 무료입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낀 줄 아세요? 아마 여러분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중에 그 나온 사람은 10년 무명도 있고요. 그리고 더 긴 시간의 무명도 있어요. 근데 뭐냐? 중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중단하지 않았다. 그 노래하고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노래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노래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뭘 잘하는지 못하는지 들을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강의를 갔던 이 교회 음악원에 한 학기 동안 제가 강의를 갔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 아웃사이더로 이제 그 안에 제 점수가 반영이 되지 않지만 심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교수님들 앉아 있고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막 심사를 하는데, 제가 심사를 하는 거하고 세상에 1등부터 꼴등까지 똑같더라고요. 와, 너무 놀랐어요. 야, 내가 들을 끼는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노래를 못하는데 도전을 받는 게 뭐냐? 중단하지 않더라고요.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가수들도 내가 노래를 그만하려고 했던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 순간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배우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무명의 시간들, 그 배우들이, 여러분 연극할 때 누가 알아줍니까? 영화에 나온다고 누가 알아줘요? 잠깐 지나가는 거잖아요. 어떤 건 분장도예요. 그런데 아르바이트 하면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지금의 그들의 자리에 있게 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하물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려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데, 그분의 정성을 봐서라도요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기대, 나도 나를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고 나도 나를 실망하는데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날마다 기대를 하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그분의 정성을 봐서라도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찬양을 중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거야말로 배신이죠. 오늘 주님의 그 어떤 기대, 그 주님의 사랑을 봐서라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계속해 나가는, 믿음이 자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더디게 자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나도 애써 보지만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안 믿어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포기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 제 제목이 승리는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11절을 보세요. 정말 놀라울 말씀이 나옵니다. 11절에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내가 막 실력이 있어서, 내가 막 탁월해서가 아니라 왜 나를 이기지 못하느냐? 원수가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요, 탁월합니다. 영적으로 봐도요, 사단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어떻게 보면 영적인 존재잖아요. 능력이 얼마나 셉니까? 아는 게 얼마나 많아요. 영적인 존재인데, 그런데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왜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건들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맞짱 떠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건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긴 게 아니라 나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어느덧 승리가 내게 찾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은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승리를 하나님이 안겨다 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승리를 안겨다 주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사단의 머리를 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히려 뭐 했어요? 머리 뒤르고 예수 앞에 가서 죽여라 죽여라 했던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너도 이리 와, 같이 기뻐하자. 승리의 기쁨을 나눠주시고 그 승리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이게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90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버티고만 있어도, 내가 포기하지만 않아도, 내가 중단하지만 않아도, 이 신앙의 길, 여러분 중단하지 않아도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어요. 제가 태국에서 이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때 인원이 17명이었습니다. 부목사 때인데 17명 제가 인솔해서 갔는데, 야, 제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미아가 돼가지고 청년 3명하고 저하고 해서 그 태국에서 길을 잃어버려요. 선교사님이 막 비가 내리는데 거기에다가 휘발유에다가 타이어에다가 휘발유 붓고 막 불질러가지고 그러면서 산에서 막 외쳤는데 하나도 안 들렸어요. 너무 멀리 간 거예요. 그 세상에 이 인솔자가 길을 잃어버렸으니 선교사님이 얼마나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그 선교사님하고 지금도 교제를 하는데 그때 가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니까 제가 길을 헤매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걸.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길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길을 잃을 수는 있어요. 근데 포기하지는 마세요. 중단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12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온전한 중에 붙드신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 같죠?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 같죠?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는 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세계 1차 대전 중에 이 두 친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 정도 들어봤을 것 같은데, 같은 마을에 살면서 함께 자라나서 함께 이제 어떻게 보면 징집을 받았어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같은 부대에 그가 배속되어서 그러는 가운데 이제 같은 전쟁터에 나가게 된 겁니다. 근데 한 친구가 이제 전투 중에 고립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참으로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너무 고립된 가운데서 이제 이 한 친구가 적에 막 그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다른 친구가 야, 저 친구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막 십자포화가 막 그 친구 있는 데다가 막 쏟아지니까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다른 친구가 구하러 가려고 할 때 중대장이 말립니다. 너도 죽게 되니까 내가 명령이다. 너는 가지 마라 하는데 이 친구가, 이 중대장이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뛰쳐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갔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정말 결사적으로 막 해서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중대장이 이야기합니다. 거 봐라. 너가 뭐하러 가느냐. 내가 그 친구 죽을 줄 알았다. 이미 늦었다. 근데 뭐하러 가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친구가 중대장한테, 구했던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친구야, 난 내가 올 줄 알았어. 이 말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죠. 아, 친구라면 분명히 올 거야. 아, 그 친구라면 반드시 올 거야. 그 친구는 결국 죽었지만 그 친구가 기다림 속에서 호응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도 전쟁 중에 자기 친구가 이런 친구냐, 이 친구가 그 친구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시겠어요? 만약에 포기하시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정말 쪽팔려서 우리한테 친구라는 말을 못 하셨을 거예요. 세상의 친구도 이런 친구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너희는 친구라 뭐 이렇게 말했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그냥 겉으로 포장한 멋있는 말만 하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털이 같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친구라라고 한다면 분명히 반드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친구라는 말에 그분이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난 내가 올 줄 알았어. 전쟁터 속에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니 너희도 포기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중단하지 않으니 너희도 중단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세상 속에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끊어지고 저렇게 끊어져서 여러분 바이올린 줄 하나만 남았습니까? 여러분, 그럴지라도 여러분 무대에서 내려오지 말고 여러분 그 현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연주할 줄 아는 그런 끈기, 그런 지속, 그리고 중단하지 않는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단은 줄을 몇 개는 끊을 수 있지만 마지막 한 줄은 끊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혹시 포기하려고 하는 것들, 중단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다시 다잡으세요. 내가
기도를 중단하지 않으리라. 내가 예배를 중단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신앙 여러분 중단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마음 먹으세요. 못해도 괜찮아요. 주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잘하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윗을 책망하지 않아요. 네가 왕인데 어떻게 이렇게 친구를 관리했으면 네 친구가 너를 배신하겠어? 이 뭐가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원수들이 너를 그렇게 험담하는 거고 그가 아니 땐 굴뚝이 연기 나겠어? 그들이 뭔가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하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일방적으로 다윗의 편에 섰어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에 서서 내 편이 되신 주님, 그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중단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나는 잘했는데 친구가 나를 배신하기도 해요. 내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은 아프지요. 그럴 때 그 친구의 배신으로 인해서 내 인생을 포기하지는 마세요. 그 친구의 배신 때문에 나의 신앙을 내려놓지도 마세요. 내 잘못 아니잖아요. 세상은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나는 한다고 했고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안 될 때도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단하지 마라. 뭐라고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원수가 나를 험담하고 친구가 나를 배신할 그 순간에도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이거 하나만 붙잡으세요. 그러면 무대에서 줄 하나가 남아있어도 연주할 힘은 없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중단하지 않는,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승리를 막 가져다 주려고 할 때 그 자리에 없는 자가 되지 않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